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 몇 달 전 같은데 시카고에서 중국계 부부가 공사 중인 고가 차도에 진입했다 떨어져 가지고 남편은 그 차에서 빠져나왔지만은 아내가 미처 못 빠져나온 채 차에 불이 나서 사망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GPS를 보고 운전하는데 앞에 공사 중 진입금지 스탑 사인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진입했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경찰이 뒤에 조사했지만은 자살하거나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없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명백한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가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겁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자만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런 명백한 경고를 보거나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이 예수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들 보기에 바르지만 명백히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냐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감동하여서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듣는 구도자들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들 심령에 새겨지는 심령판에 새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을 추적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순간에 경제 문제를 해결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 신비한 능력의 소유자 그 예수만 자기들이 그러면은 정권을 뒤집어 엎고 정권을 잡을 것 같으니까 지금 그렇게 예수를 추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해버리는 바람에 그 모의가 실패하니까 다시 그 예수를 찾아서 디베랴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추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랍비 예수는 출신이 나사렛인데 나사렛에서 가까운 곳에 큰 회당들이 있는 곳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에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하고 거기까지 추적한 겁니다. 그 무리가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던 그날 밤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것까지 알았더라 그러면은 아마 더 열렬하게 열광했을 텐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걸 모릅니다. 배라고는 전날 12 제자들이 먼저 타고 떠났던 배 한 척밖에 묶여있지 않았는데 뒤에 남아있던 예수님이 어떻게 가버나움까지 오셨지? 그렇게 궁금하기는 했지만 내막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릅니다.
근데 그 무리가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논쟁하는 걸 보면은 왜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추적하는지가 그대로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그 만나를 내린 것과 똑같이 항상 먹고 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은 경제 문제 해결되고, 경제 문제 해결되면은 그것들이 정치 세력화되고 군사적인 힘이 되고, 그래서 다윗의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추론이 그래요. 인간적인 육체적인 계획들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럴 뜻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그 먹는 문제, 그 경제 문제를 이 매개로 해가지고 참된 생명의 떡, 참된 음료에 대해서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릴리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또 갔다가 또 딴 데로 가니까 가버나움 회당까지 무리들이 이렇게 끈질기게 추적하도록 된 그 동의는 오병이의 기적이고, 그것은 바로 출애굽해가지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으로부터 풀려나가지고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떠올린 겁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 회당까지 추적한 이 무리의 열기는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중단하니까 식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을 이어가니까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그 무리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고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분명히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기적까지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열광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 기적이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의 정체를 주님께서 그대로 폭로시키는데, 사실은 주님이 폭로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스스로 자기들을 폭로시키고 있어요. 그 뭐냐면 피상적으로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에 매료되어서 지금 추종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지금 정체예요. 결국 이 무리들은 예수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 편히 잘 살기를 원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배고프고 불편해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살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리는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나 자기들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예수님 말씀을 무리들이 못 알아듣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태 자기들이 추구하던 거를 다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자기네 프레임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 싫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불편하고 어렵고 손해볼 게 뻔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걸 무리들만 느끼고 간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들 60절 보세요. 제자들 여러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 여러분들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헬라어로 마테테이아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12제자 이외에도 예수님 주변에는 12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따르고 스스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들하고 논쟁할 때까지도 가만히 있고 나중에 회당에서 가르칠 때까지도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말문을 여는데 그 말의 내용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못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선생이에요. 심오하고 어려운 진리도 아주 쉽게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화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비유도 들면서 그 비유 안에 당신을 집어넣었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지 쉬운 말도 어렵게 만드는 법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6장의 무리들과 나눈 대화들이나 회당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쉬운 말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평이하는 말들이에요. 서기관이나 율법사 같이 그렇게 좀 이렇게 먹물개나 먹고 유식해야 아는 그런 말이 아니라 누구나 그 당시 평민이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못 알아듣는 경우는요, 대부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통역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실제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은 어렵고 손해볼 게 뻔할 때는 귀에 안 들어와요. 못 알아들어요. 심한 사람은 자기가 못 알아듣는다는 것조차도 의식을 못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이중 통역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 이 말은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거북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61절에 예수님 말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게 예수님이 당신 말을 두고 제자들이 수군대는 걸 아시고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데 내가 하는 게 좀 어렵냐, 내가 좀 쉽게 설명할까,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 너희들에게 스탬블링 블럭이 되느냐, 그것 너희들 부담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력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그 들은 말씀 그거를 수용할 의지가 부족한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시니까 그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들킨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고개를 돌리려고 했던 그 진리를 인정하고 겸허하게 그 진리 앞에 서든지, 아니면 그 진리인 예수를 버리고 떠나든지. 그런데 그들 눈에는 지금 예수님은 당시 갈릴리나 유대에 흔해 빠진 랍비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그것도 저 총구석에 있는 나사렛 출신인 랍비일 뿐이에요.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이나 도회지에는 정말 큰 물에서 노는,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학식 있고 노회한 그런 랍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랍비들은 이 예수처럼 외골수가 아니라 편하게 해줘요. 사람들을 진리를 있는 그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적당하게 사탕발림해가지고 번영과 축복의 말씀, 그리고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끌어모으는 그런 랍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랍비들의 목표가 그거예요. 큰 회당에서 큰 랍비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랍비들은 애지간하면은 슬그머니 눈 감아주고 복을 빌어줍니다. 바로 그런 두 개의 선택지 앞에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진리를 외면하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제자들이 그랬다면 지금 여기 추적해와가지고 논쟁을 벌인 무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 둘 무리도 자리를 뜨고, 그리고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도 술술 빠져나갑니다. 12에다가 몇 안 되는 제자만 남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남은 사람들 향해서 물으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들 질문도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말도 똑같습니다. 헬라어도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묻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묻는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이 질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이에요. 헬라 원문에 가장 가깝게 그 원문을 기준으로 해서 번역하고 있는 영어 성경이 ESV입니다. English Standard 버전인데 거기에 이렇게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Do you want to go away as well? Do you want to go away as well? 그럼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한다 그러면은 너희마저 떠나려느냐? 너희야 떠나진 않겠지.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맥락에 더 맞습니다.
진리인 예수님이 지금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그 쓸쓸함이 한없이 묻어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열둘과 그 남은 제자들만큼은 당신 곁에 남기를 바라시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열둘 중에 늘 으뜸이기를 자처하는 베드로가 이번에도 대답을 합니다. 주여, 쿠리오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들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부른 칭호예요. 이 베드로가 한 말을 요한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걸 보면은 그 베드로의 선택에 예수님의 흡족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진리로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지만 그게 진리라면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 제자들의 결단과 선택에 주님이 흡족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두세 마디밖에 안 되는 짧은 대화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마저 가진 않겠지. 그랬을 때 주님, 내가 비록 힘들고 부담되고 어렵지만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는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리 붙잡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복음이 전했을 때 구한말에 정말 온 나라 민족이 이 기독교를 통해서 소망과 비전을 발견했던 그 진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개신교는 돈과 권력과 성에서 깨끗이 못하고 수구 세력의 앞잡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강남 기독교라고 표현을 해요. 복음이 원래 그런 겁니까? 진리가 변해버린 겁니까? 예수님이 변심하신 겁니까? 복음은 여전히 진리고 예수님도 변함없으세요. 그러나 진리인 그 복음과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릇이 변해버렸어요. 배가 너무 불려버렸고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담아내는 뚱뚱하고 더러운 그 그릇 때문에 그 순결하고 정말 그 번쩍거리는 그 진리가, 그 복음이 지금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변한 게 복음 진리가 변한 게 아니라 그 복음으로부터 거친 것들을 다 떨어내놓고 현실과 타협한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은 아무리 들어도 그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그 가운데 진정 복음에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적당히 사탕발림해서 번영과 축복의 말씀, 현실과 타협해서 무리들이 듣고 싶은 그런 말씀으로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에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런 모양이 된 것입니다. 정말 기득권 내려놓고 겸손히 섬기라라고 하는 그 명백한 진리는 버리고 고지를 점령하고 깨끗한 부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유사복음에 넘어갔기 때문에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탄식의 기도는 없어지고 만사형통하고 내 지경을 넓게 해달라는 그 야벳의 기도가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이 성숙시키는 생생한 복음이 아니라 적당히 헌신하면은 그걸 조건으로 죽어서는 천국, 살아서는 축복과 번영을 보장하는 그런 물탕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야성 있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은 설교자에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연초에 한국 이 개신교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한국에 가장 크다고 하는 4개 교단장이 모여가지고
진단하면서 한국 교회의 문제의 원인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이슬람, IS고 또 하나는 동성애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전혀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 문제는 교인들의 문제라고 교인들에게 그 문제 원인을 떠넘겼어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얼굴 쳐다볼 때마다 정말 부담 없이 마음의 평안도 얻고 또 한 주간 동안 영어 때문에 짓눌리다가 여기 와서 실컷 한국말하고 세상 얘기하고 한 주간 그 쌓인 스트레스 풀고 그러고 가게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야성 있는 살아있는 복음도 전해야겠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솔직히 기복신앙이 잘못됐다, 조회로서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자기만큼은 무리 없고 쉽고 편안한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설교가 어려워요. 정말 야성 있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나면은 분명히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뛰쳐나갈 텐데 여기 지금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떠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떠나갈 텐데 안 그러려면은 적당히 물탄 복음으로 그렇게 전해야지 사람들도 몰려들고 그리고 적당히 눈 감아주고 복을 빌어줘야지 사람들이 편안해하고. 여러분들 알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 슬픈 소식, 짜증나는 소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기쁜 소식인지 알아요. 그러나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지만은 진정 받아들여진 사람은 절대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진리이신 그분과 사귀면서 변화되고 성숙되고 진리의 일부가 되어 가는 것이 그게 진리하고 지금 만난 사람이지. 그러면서 정말 그분 닮아가면서 그분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그분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고귀한 목적인 것이지. 내가 살던 내 라이프 스타일 그대로 내 영역은 노타치. 근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겁니다. 진리를 아직 만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송두리째 변화되길 원하시지 적당히 우리들이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복음은 그걸 부르고 있고 그리고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분명히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우리 어느 청년부 자매 고백처럼 예수님이 내 일을 다 망쳐버릴 것 같아요. 즐거움도 기쁨도 모르는 고행하는 수녀처럼 내가 살게 될까 봐 겁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사역자들이나 소수의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지 우리 같은 레이 피플들은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이원론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선을 긋고 그 다음부터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슈런스 들듯이 적당하게 투자해서 가장 확실한 보장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설교자도 그런 태도에 도전하기보다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걸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구미 맞는 정말 길들여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편안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복음에서는 거친 것은 다 빠지고 편한 복음, 적당한 복음. 그런데 이렇게 편한 복음에는 사람이 몰려도 야성 있는 복음에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떠나요. 그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장로님이 오셔서 참 제가 반가워서 이렇게 환영했더니 그분이 나는 여기 안식년으로 왔습니다. 좀 사람이 많은 데 가서 좀 편히 쉬고 싶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축복하고 보내드렸지만 제 마음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같으면은 처음 교회 나오시는 구도자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정말 야성 있는 복음 있는 그대로 전해도 되는가?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제가 제 컬럼에 쓴 것처럼 저는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하나도 겸손 떨거나 과장의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제 설교한 대로 다 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어렵고 부담되고 힘든 길이지만은 함께 가자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 저는 누구도 책망하거나 바로잡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주님의 도우심 바라면서 더 낮게, 더 비우고, 더 나누고, 더 섬기는 이 길 함께 가자고, 그리고 더 힘내서 우리가 그 걸음 재촉하자고 호소 드리는 것이지, 전혀 저는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꾸짖을 자격도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제 간절한 소원은 여기 계신 한 분도 예외 없이 주님이 너희까지 떠나려느냐? 그렇게 쓸쓸하게 물으실 때 주님, 진리의 말씀이 당신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의중을 헤아리며 붙잡는 대답이 바로 여러분들 대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라도, 다른 교회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라도 복음이 정말 선명하게 선포되고 정말 부담이 되더라도 복음대로 따라 살려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정말 이 암울한 시대, 이 세상을 향해서 날선 그런 살아있는 야성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맡기신 그런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게 쓸쓸하게 물으셨지만은 돌아오는 것 우리들의 답을 들으시고 주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털 웃음을 터뜨릴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